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절망이지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그보다 더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난민도 있고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이스라엘 전쟁이 또 그쪽으로도 시리아 레바논 쪽으로 확전된다 뭐 이런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람 왕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지만은 아합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때 이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와서 우리 친구 아니냐, 목숨 좀 살려달라, 그렇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아합 왕은 그 벤하닷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친구 맞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를 살려 두었습니다. 벤하닷 왕은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요단강 북쪽 오른쪽에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아람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왜 안 지켰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벤하닷은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질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빼앗은 땅을 죽이려는데 안 줄 수가 없었죠.
왜요? 이스라엘 군대가 힘으로 다시 쳐들어오면은 뭐 속수무책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베나다시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나다시 잘 압니다. 염소 두 무리 때에 불과한 이스라엘 병력이었습니다. 전투할 때에 3년 전에. 그리고 자기들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스라엘 군대는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이 겁날 뿐이지. 그래서 주기로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때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길랏 라못을 도로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역정을 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보러 온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아합 왕이시여,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연합해가지고 길랏 라못 다시 뺏어 옵시다. 제가 볼 때는 얼떨결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얼떨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에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사돈지간이에요. 보통 남유다가 잘 많이 싸웠는데 이때가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사돈이, 우리 길랏 라못 우리 땅인데 사돈 같이 연합해서 한번 칩시다 하니까, 아유 그러지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의 여호사밧 왕을 평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안다고 하죠. 물론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신으로 섬겼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이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하여서 사돈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집안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집안이 사돈이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믿지 않는 집안과 사돈이 있으면 다 전도해서 구원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돈 있으면 다 전도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딱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게 해주신 것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믿는, 자기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합 왕이시여, 당신의 요청에 내가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 가량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400명의 선지자를 딱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랏 라못을 올라가서 저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다 말했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저기 아합 왕이 대신들 불러놓고 우리가 길랏 라못 가서 쳐서 저 땅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다 눈치를 다 긁은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요. 400명 중에 다 거짓 선지자고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 의용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우리 올라가냐 말아야 되냐 말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선지자들도 다 함께 하는 말이고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막 저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다 왕이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 흉한 예언만 했다. 나에게 좋은 길한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고, 다 날마다 나 보면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그가 싫다 그럽니다. 그에게 물어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 사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는 그 사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400명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눈치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철로 만든 뿔 이것으로 아람 군대를 찔러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불로 막 가져와가지고 이것으로 찔러가지고 아람 군대를 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또 그렇게 또 왕을 부추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합이 지금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명령으로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들도 이 미가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미가야 선지자,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임금에게, 아합 왕에게 길앗 라모스를 올라가라고 치라고, 그럼 승리를 하겠다고 길하게 좋게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왕 앞에 가면 딴소리 하지 말고 왕 보고 올라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앗 라모스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마칩니다. 길앗 라모스 전투를 앞두고 아람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이 두 왕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고, 그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합 왕은 여호와께 묻는 것보다도 그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든지 무슨 결단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으라 해도 안 됩니다. 왜? 없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매일 큐티해요. 여은아 큐티했나? 다은아 큐티했나? 해설이나 안 물을게. 네. 우리 청년들 큐티라고 다 하거든요. 청년들 큐티 올리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고 그래 하거든요. 왜 큐티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들려주시면 그 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1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도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들으면 돼요. 뭐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딱 들으면 돼요. 설교 들으실 때도 그냥 한 말씀, 내게 주는 말씀만 딱 붙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내 느낌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저 내가 드는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본능대로 절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저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요?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으로, 평화로운 음성으로, 항상 하나님은 평안과 함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살게 되고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빨리 뺏어야지 뭐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여쭙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진리의 소리, 바른 소리를 분별하고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진정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보다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리냐 비진리냐 떠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항상 자기에게, 아합 왕이 내게는 흉한 말만 해요, 안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꾸 안 좋은 말만 걸리면 나는 어떨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입니다. 큰 아합 왕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본문이지만 나봇의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자기 왕궁 주위에 좋은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인 나봇에게 찾아가서 팔아라 하니까 어떻게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팝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을. 그러니까 끙끙 앓습니다. 그때 이 사악한 부인 이세벨이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냥 뺏으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일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갖다가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취하세요. 이런 악한 여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사를 하는데 이런 악한 모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니도 나봇처럼 될 거다. 아합 집안 너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 전까지는 참아줬어요. 하나님 참고 참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강탈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가까이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좋아하는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내게 좋지 않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잘 된다는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북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이 들리면 목사님이 지금 내보고 들으라고 그러지,
제발 그런 생각은 딱 접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발 그런 생각은 딱 접어야 됩니다. 딱 접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독입니다. 또 절대로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아멘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됩니다. 자기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소리를 분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왕이시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다 이 거짓 영이 400명의 입을 다 이렇게 그 입 속에 거짓말을 둬가지고 했거든요. 400명이 그냥 일시에 거짓 영에 그냥 빠진 겁니다. 400명이. 근데 미가야는 한 사람이에요. 400대 1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앞선 정치제도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제도 중에서는 가장 앞선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에. 많은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치인들도 많은 표수가 가는 대로 공약을 세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치인들은 반드시 동성 결혼도 합법화 시킬 것입니다. 왜? 표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 동성법이 정말 막아져야 되는데 뭐 미국, 유럽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좀 그런 나라, 좀 살만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거의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당의 이권을 떠나서 우리 진리의 측면에서는 교회도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진리의 차원에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하여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지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 속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해. 마지막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가 도전받고 불법이 성한다고 합니다. 불법이, 이 아닌 가짜법, 불법이 아주 성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인공지능 들어보셨잖아요. 이 챗GPT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정의나 진리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관계가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어떤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챗GPT는 그것을 답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비진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인공지능은 그것을 진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 만약에 가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챗GPT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불법이 성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이 가고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에 참는 이가 적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는 말합니다. 아합 왕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아합 왕은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먼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딱 정해놨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우리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그런데 이 미가의 말을 안 듣고 전쟁에 나간 이 아합 왕은 좀 찜찜했던지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전투가 한창 치열하던 중에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이 아주 치열한 중에 아람 군대의 한 무명 병사가,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 병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무심코 화살을 쏩니다. 무심코 그냥 뭐 이게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그냥 쏘는 화살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 솔기에 맞아서 아합 왕이 출혈로 죽습니다. 갑옷 솔기가 무엇이냐면, 갑옷은 금속이나 혹은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화살이 잘 뚫지 못하죠. 그런데 이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이나 가죽을 실로 이렇게 있습니다. 실로 있는데 그 실로 이어진 그 틈, 그 실이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갑옷과 쇠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실로 이어지는 그 자리가 갑옷 솔기인데 딱 그곳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출혈로 죽습니다. 그냥 무심코 우연히 쏜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서 비참하고 우연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 전쟁에서 그냥 일반 병사 옷 입고 그냥 죽습니다. 우연하게 쏜 화살이 그냥 우연히 죽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서 살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죽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명 따라서 살고 사명 따라서 죽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에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죽을 운명도 바꾸지 못하고 어이없이 그냥 우연히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많은 말들 속에서 진리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냐, 내가 듣기 싫은 말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주님의 뜻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은 그 여파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잘 안 갑니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30% 이상씩 성도들이 많이 빠졌어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 얼마나 이런 어떤 징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만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설교, 유튜브 예배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찾잖아요. 내가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설교, 생각하는 강의, 그런 것만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합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 오면요,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도 듣고 기분 나쁜 말씀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 듣잖아요. 그냥. 다 들어요. 그냥.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도 설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주일 설교는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성경 전체를 한 권씩 그렇게 살펴봅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도 우리는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서 6년에 한 번 딱 성경을 다 보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 끝까지 가면 이제 거의 다 6년 됐거든요. 그러면 성경 한 번 다 본 겁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요,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쓴소리가 들리고 혹은 내 귀에 이렇게 듣기 거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건강한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언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 잠언 1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특별히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는 길은요, 유산 많이 남겨주고 세상 지식 많이 쌓도록 해주고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 귀에 거스리는 말도 나를 찌르는 쓴소리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처럼 들려도 우리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오히려 몸에 좋듯이 듣기 싫은 말이 나를 살리고 나를 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거부하고 싫어하면 아합왕처럼 아합의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연히 무심코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따라 죽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